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어느 이름 모를 졸음쉼터입니다. 졸음쉼터.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준비해둔 말씀을 전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넷째 날입니다. 창세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지요. 광명체를 만드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아 보겠습니다. 창세기 넷째 날, 십자가를 향해 정렬된 빛과 시간, 예수로 빛나는 인생. 오늘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가 되고 다가올 시간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누가 시간을 만들었는가? 누가 시간을 붙들고 있는가? 넷째 날은 빛을 만든 날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십자가를 향해 정렬하신 날입니다. 즉 신앙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로 가서 나의 악함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물질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글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우리의 심령은 어둠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 광명체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 두 광명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그림이 말하는 광명체가 무엇인가? 광명체라는 히브리어는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라고 하는데 이 글자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맴, 혼돈의 물입니다. 혼돈의 물.
혼돈의 물도 되지만 또 생명의 물도 돼요. 그리고 알레프 하나님이시죠. 시작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숨이 되시고요. 그리고 바브는 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못이지요. 바브 이 못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뭐 연결하다, 붙들다. 이 못을 박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붙들다는 의미도 있고요. 레쉬 머리 다스린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명령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권. 히브리 이 글자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혼돈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고 못으로 고정되어 머리 대신 분 아래 놓인 빛. 혼돈 속에 있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그래서 못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못으로 박아버리는 거죠. 나와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 한 몸이 되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분 밑에 내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명체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광명체는 스스로 빛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광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거죠.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머리 대신 하나님께 고정된 빛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는 빛입니다. 즉 전기 스위치와 전구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전선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전선이 있어야 전기가 통하고 빛이 들어오겠지요. 십자가와 연결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그 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까 내가 세상의 빛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빛이 못 박혀 우리 안에 머무른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빛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낫이라는 히브리 글자는 욤입니다. 욤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 그림을 설명을 해보면 요드, 점, 바브, 못, 맴, 닫힌 물입니다. 물. 꽉 채워진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이 네모 안에 새지 않게 이 네모가 이 경계입니다. 경계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진 그런 물을 의미하겠습니다. 생명수로 가득 채워진 물이겠지요. 그림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 못으로 고정된 사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의 손이 신앙하는 우리의 손과 못으로 고정이 됐어요. 이게 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함께
못으로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고정돼서 뭐 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빛을 비춰 가지고요. 그런 시간이 바로 낮이다. 낮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낮이다. 즉 낮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못 박혀서 나를 빛나게 고쳐주시는 시간이다 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시간이다 입니다. 십자가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낮에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라 이것이지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둠, 혼란, 혼돈 이럴 때는 흑암이 깊을 때는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손과 자신의 손을 못 박아서 연결하고 낮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그 낮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밤입니다. 밤의 의미요. 밤은 히브리어로 라일라라고 읽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라메드죠.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뱀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 모세가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그런 지팡이입니다. 요드 하나님의 손, 라메드 다시 지팡이죠. 그 해 하나님의 숨, 계시 이런 의미가 있네요. 이게 종합을 해보면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과 인도가 있는 시간이다. 밤에는 어두컴컴해가지고 어둡잖아요. 조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밤, 정말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고난의 그런 인생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정말 죽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도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과 인도가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와 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꾹 참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요. 욥이 대표적으로 욥이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지요. 십자가로 연결된 말씀 시편 139편 11절부터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가리리라 하였으나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정말 힘겨운 그런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예수 믿으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4, 45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가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숨지시니까 이 낮이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숨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잃는 거죠. 잃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밤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 밤이나 낮이나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밤을 대신 통과하신 자리입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해주신 그런 자리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악의 밤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대속해 주신 그런 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고 죄악이고 혼란이고 그런 죄의 시간들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혼란과 어둠의 시간에도 예수 십자가의 빛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고난의 시간도 값진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징조와 때와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넷째 날에요. 표라고도 합니다. 표. 이 글자는 오트입니다. 오트.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알렙 하나님이시죠. 황소, 바브, 타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원시 상형 문자로 보면 이렇게 완전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 글자가 타브.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못으로 찍힌 징표. 하나님이 예수를 못으로 못 박아 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찍힌 표다 이 말이죠. 이 타브가. 즉 나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고난스러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손과 나의 손이 함께 겹쳐서 못 박아 버렸다 입니다. 즉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입니다. 이 더러운 나와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즉 이 휴대폰이 예수님의 손이시고 이 손이 저의 손이잖아요. 이 손 위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잖아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연결된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자꾸 표적을 구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 부자 만들어주면 예수 믿을게요. 이런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래 뱃속으로 삼켜졌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고래 성경이 요나를 삼켜버린 것이지요. 그 요나를 삼킨 그 뱃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타작기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돌아갑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그 고래의 뱃속에. 그러면 요나가 그 속에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갈기갈기 찍혀서 고래의 소화력으로 다 소화시켜버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요나는
보석이 되겠지요. 그리고 보석을 만드셔서 요나를 뱉어낸 것이죠.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당할 것은 요나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뱉어내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그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이 예수님도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다 썩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삭혀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이 다 없어지고 나시면 이 사흘이라고 했는데 1, 2, 3, 4 사흘이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어 사흘이라는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모두 다 없어질 때까지 땅 속에 무덤 속에 계셨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땅속에서 그렇게 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죄악이 삭혀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에 속겠다는 영원한 표입니다. 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십자가 표시를 해 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표다 이 말이죠. 표식이다 이 말이죠. 저번 시간에 다 배우셨지요. 때 어느 때 그러죠. 시간 히브리어 모헤드입니다. 모에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맴입니다. 맴. 물이라고 해놨는데 물은 맞아요. 근데 맴이라고 읽습니다. 혼돈의 물. 그리고 바브 못, 아인 눈, 우리 눈이 있죠. 눈으로 보죠. 보다. 달렛은 이 성막의 문, 천막으로 된 문 비슷하게 생겼죠. 문, 달렛. 이 글자의 흐름을 보면은 혼돈이 못을 통해 열리는 문.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혼돈의 사람이잖아요. 흑암의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혼돈이에요. 근데 못을 통해 열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빛이시에요. 빛의 손이 나의 손과 함께 못이 박혀서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되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전선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빛이 비추이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추임으로 인해서 이제 열리는 것이죠.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 전달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바브입니다. 못. 십자가의 못.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나도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즉 나의 혼돈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함께 못 박혔으니 예수님의 전기가 나에게 들어와
나의 혼돈,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둠이 아니라 나도 이제 밝은 낫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말씀으로 연결을 해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아까 그 때를 배운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어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는 남자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자는 이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예요. 신앙하는 사람은 다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생명을 잉태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말씀을 잉태하는 여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여자 바로 마리아이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가 말씀을 잉태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지켜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복 받으려고 지키려고 해요. 복 받으려고. 아이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오시면 그 율법이 바로 나의 어둠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소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율법은 아주 강력하잖아요. 칼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율법이 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요.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요.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도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제약된 것들이 아주 많지요. 새처럼 날아다닐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악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날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낮입니까? 밤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보이는 시간도, 즉 기쁨의 시간도, 보이지 않는 괴로움의 시간도 모두 십자가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완성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를 하나님답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들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렇죠? 우리들의 죄악의 과거 이미 용서를 받았지요. 우리들의 시간의 현재 시간은 성령님께 붙들렸고, 그렇지요? 현재 성령님께서 지금 붙드셔서 저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는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요. 이제 우리는 빛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어 십자가로 빛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낮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이 보이는 시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내 말과 선택과 걸음이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